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가장 비싼 나무를 보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소, 외소를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휘황찬란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지금 마른 그 기초석만 놓인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법궤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법궤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짓다 말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산에 무슨 좋은 나무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베어다가 내 성전을 지으라. 이러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 거죠. 의기소침하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규모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전도 내가 함께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부흥을 주시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뭐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는 말은 뭐죠? 초자연적인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한국교회 부흥은 맞물려 있습니다.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 부흥의 시대 때에 교회를 그냥 십자가로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그리고 기도원마다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면은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냥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산마다, 유명한 산마다 기도 동굴을 만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 부흥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주셨고,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느냐? 지금 너희는 좀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냐?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때도요,
지금 교회 사람들이 더 예배 자리로 몰려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부흥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경을 더 암송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읽는 곳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웃 교회를 섬겼고 또 이번에 또 경주에 가서 그 어려운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서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질에 오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몇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6명이나 선교사님을 더 파송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학개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겉이 초라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총독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제사장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백성들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굳세게 하라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거죠.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너희 집을 짓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심어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집을 지어도 따뜻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보이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데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물질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뭘 가지고 오느냐? 물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물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교회 가면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나요? 어디서 돈이 나죠?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걸 늘 점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냥 하다 보면 다 채워지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세워지려 할 때는 물질 가지고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굳게 세우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그럼 핍박이에요. 핍박이 우리를 방해한, 핍박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선지자가 있을 때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짓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극렬한 핍박에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립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200명이 순교를 당하고 모든 핍박을 250년 동안 당합니다. 수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양쪽에 매달아 놓습니다. 밤에 그것이 등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양의 이 가죽을 입히고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 사자가 이 물려 뜯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핍박을 250년 동안 받았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조금 있다가 기독교가 국교화됐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되면서부터 중국교회 대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겨지고 가정교회가 생겨지면서 나중에 다시 열어봤더니 10배 이상이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세기에 있어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제를 지내고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금 같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초라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 주님의 강함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어야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핍박이 있어야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핍박이 있어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핍박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들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정결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핍박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담대함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이 오면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오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요,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남편이 대장암 사기를 받고 대장 99%를 잘라냅니다. 이제 좀 됐으려니 했는데 온몸으로 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하고 이분이 낙심할 줄 알았는데 교회 모임에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교회 모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속도 상했지만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사단이 좋아할 것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나는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요 정말 사랑이 임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속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절대로 시험이 안 와요. 무슨 말을 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 속에 원망이 있었을까요? 불평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핍박했던 로마의 이 역병이 왔을 때 그들을 다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합니다. 몇 번의 이 역병을 거치고 몇 번의 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부흥을 이어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굳세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커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델, 한국교회의 모델, 세계소의 모델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